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형섭 교수입니다. 인천중앙교회 교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될지, 또 어떠한 실천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같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에 이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교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로는 이제 그런 교사가 된다는 건 어떠한 실천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 잡고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이 고난 얼마나 큰가, 이 고난 언제나 끝나나, 그거 쳐다보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멈춰있지 말고 내 손 잡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의 고난 중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가에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문제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끌어안고 씨름하자고. 그래서 그 밤 하나님을 끌어안았을 때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소망과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600 기병대가 달려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홍해는 갈라져 길이 되고 나를 죽이러 오던 그 애굽 기병대는 오히려 그 홍해 바다 안에 수장되며 승리의 바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135년 전에 이 조선 땅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나라 주자 뺏기고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선교사의 손을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 위에 이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중에도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로 교사됨을 포기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만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모인 우리들, 이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응답하리라 결단하며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듣겠고요.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강의로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였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3.8%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21% 그 밑에 3.8%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세대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로 사명을 받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을 제대로 전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2.19%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0세부터 14세까지 우리로 치면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우리 아이들 전체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조사했더니 2.8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안 교인 수는 지난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 200만 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3.8%, 2.19%, 2.89%의 이 바닥치는 상황을 경험하니 이젠 선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의 선교사 파송에서 그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뀌는 것을 우린 선교라고 이해했죠. 맞습니다.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정작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제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근데 예수 믿기를 떠나가 버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죠.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1040 윈도우를 발표했습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으니 우리 이곳에 빨리 선교사님 파송해서 여기에 우리가 맡은 대사명 감당합시다. 우리나라 들어서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죠. 근데요, 이것을 발표했던 학자가 18년 만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윈도우, 북위 10도에서 40도가 아니라 414 윈도우,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영아기에서 중고등부 사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닥쳐진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자녀 한 반에 24명, 25명이 한 반이라고 치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이제 학교 가서 급식을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날 때랑요 신앙의 생태계가 너무 달라진 겁니다. 우린 그래도 여름 다가오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가자 말할 친구 있었고요. 겨울이면 우리 교회 문화기반 같이 오자고 전도할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말이 통하는 예수 믿는 친구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태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티머스 펄 존스 교수가요. 예수 믿는 기독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 혹시 주중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신앙적 활동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4만 명의 부모들은요. 교회 모임이면 빠지지 않는 그 교회의 상위 10%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모님들만 추천받아서 참여했던 겁니다. 열심히 있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위,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 그건 교회에 가서 각 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집에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히 소수의 부모님들만 저는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이 리포트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와 교육자와 신학교 교수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리포트였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2012년도에 예수 믿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본인의 신앙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이에요.
2012년도의 평균으로 보면 지금 가장 높이 올라 있는 것 친밀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근데 딱 5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2017년도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친밀층,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말했던 이 그룹이 가장 많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이젠 인문층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 정도 뚝 떨어지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는 건요. 이건 기호식품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기준이요, 내 자녀를 길러가는 내 삶의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5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부모님, 스스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1998년도에 답했던 답을 보면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64.7%.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은요. 그래서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우리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의 신앙을 정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재정적 투자, 정책, 시설, 교육, 교재 뭐 다 영향을 미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특별히 30대, 40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 듣자마자 우리 목사님들의 판단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등으로 살아있는 교과서를 안 보여주면 아무리 시설 바꿔도 교재 바꿔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경쟁력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표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갈래 말래? 너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 어디를 갈지 가장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어머니 47.2%. 뭐 다른 건 거의 비교할 수준이 안 되죠.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아버지 4위, 합해서 58%. 근데 똑같은 질문은 2016년도에 2년 만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1위는 어머니가 여전히 1위고요.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8%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높겠죠. 부모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에 올 방법을 찾지 못할 영, 유아, 유치부는 어떨까요? 절대적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저희들 신앙의 가장 큰 요소는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사역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로컬 처치에서 교육총괄 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연말이면 늘 하는 게 뭐냐면 올 한 해 너들 주일 예배 빠졌다면 뭐 때문에 빠졌는지 체크 한번 해볼래? 3년 내내 부동의 1위는요. 학원도 아니었고요. 잠도 아니었고요.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던 가장 큰 요인. 가족 여행. 가족 여행했다는 거예요. 가족 여행 갈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학습해 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엄마가 중등부 예배 시간 주일 아침 10시에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말하는 거죠.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뭐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어머님 어디로 가세요? 교회로 가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엄마 집사님의 등을 보며 이 딸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을 부모를 통해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저 세속화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네. 고3일 땐 수련회 안 가도 되네. 시험 기간일 때는 내가 아무리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래도 얼른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 예수 믿는 부모가 21%나 되는 이 대한민국 안에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겠습니까? 탐슐츠라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커리큘럼 회사 대표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치부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의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하는지, 주일날 아침에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데리고 올지 안 올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치부 사역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주중에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아이의 삶을 양육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고등부 사역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한테 너희 자녀한테 젖과 꿀이라는 저 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녀가 받을 복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가 내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는 인격이란 뜻도 되고 삶의 중심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자녀는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 인격에게 새겨 삶의 등으로 보이는 부모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뒤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큐티했니? 예배 안 빠졌어? 헌금했니? 그것은 그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성경을 근거로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과서 목사 지법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라는 거랍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 신앙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정언 명령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서 이 아이 혼자 그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부모 역할 누가 해야 돼요? 마땅히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여 신앙 책임지는 것. 그러나 적어도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부모라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자녀의 신앙의 책임 내가 지고 교회학교는 그저 보충할 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가 생겨난 200년 전 로버트 렉스를 통하여서 썬데이 스쿨, 영국에 시작되었던 이 주일학교는요, 2000년 교회사 중에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지금부터 4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성경의 족장시대, 애굽시대, 가나안시대, 왕정시대, 남북 분열시대, 그 다음 중간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건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겠다 약속하신 성경의 일관적인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대표적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일, 이것은 믿음의 부모한테 주신 우선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아유, 그거 너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 기도? 아, 그거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말했는데 우리는 것을 자꾸 위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 위탁하듯 우리 자녀의 신앙을 교회학교에 위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성경은 교회학교 이전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사항이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족장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게 믿음의 다음 세대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점검하셨던 기준이자 명령이었어요. 너의 인생의 자녀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지금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나랑 상의한 거 맞냐? 너 내 앞에서 그거 결정한 거 맞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음 세대 복을 주실 때는요, 먼저 부모 세대의 믿음의 기준을 점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문제, 자녀의 학업의 문제,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자녀의 직장의 문제, 중요한 자녀의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내 앞에서 행하는 거 맞냐? 혹시 내 낯빛을 피하고 세상의 소문대로 그렇게 자녀를 인도해 갔던 거 아니니? 이거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엎드려진 행위 위에 이제 하나님은 1년 뒤에 그 가정 가운데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복 주셨던 건 일관적으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냈는가?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전했는가? 시편 78편을 통해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후후대에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 간증들, 하나님 아닌 거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 자녀한테 다 알려줄게. 이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어려서부터 반복하여 내 자녀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78편에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다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직장 문제, 내 자녀의 진학 문제, 내 자녀의 대학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우선순위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증인이었습니다. 마루투스라는 헬라어죠.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당신 인생에도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랑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녀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돼야 돼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제한받으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것. 누구보다도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부모는 그래서 제2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의 회심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자녀의 인생에 늘 예수를 우선순위로 두는 양육의 회심인 거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 잘 앉아있으면 신앙 보장 받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온다면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앉아있으면 된다 말한 적이 없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가족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그 부모 믿음 버린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전수 앞에 부모에게 이 책임이 있음을, 내가 이 통로를 통해서 신앙을 줄 텐데 믿음의 부모가 그 자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을 좀 짓기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신앙 전수할 건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는 지금 소개하는 이 이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는 먼저 부모 세대의 문제라고. 왜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가 자녀한테 그 신앙을 전하라 말씀하신 게 신앙 전수의 성경적 원리거든요. 우리가 그전에도 가정하고 교회가 연계해서 신앙 전수해야 됩니다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가정에 관련된 목회는요, 주로 이런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가정 프로그램 모델. 뭐 5월이면 가정의 달 행사, 뭐 11월이면 가정 참여하는 감사의 절, 뭐 12월이면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성탄 행사, 크리스마스, 다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근데 주로 프로그램, 이벤트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됐어요. 여전히 신앙 전수는 교회에 의존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달 내내 5월에 가정의 달 행사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다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벤트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신앙 전수는 이벤트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도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가정 기초 모델입니다. 세대별 필요한 커리큘럼 개발과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똑같이 이벤트처럼 보여요. 그런데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은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위잖아요. 똑같이 5월에 가정의 달 행사하고 8월에 가족 캠프를 하고 11월에 가정의 달 감사절을 하고 12월에 가정이 참여하는 성탄절 행사를 할지라도 목적을 갖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정 관련된 행사는 기도하는 가정 만들자. 5월달 행사도 8월 행사도 10월 행사도 12월 행사도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프로그램 모델하고 다른 거죠.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 기초 모델의 결정적인 약점은 여전히 교회가 주도하고 가정은 교회가 하던 그 프로그램 멈추면 가정도 같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맡을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이 멈추잖아요. 그럼 가정도 같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닌데? 성경은 이런 환경 따라서 신앙 전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를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성경적 원리는 가정 구비 모델입니다. Family Equipping. 구비. 무엇을 구비하느냐? 각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량을 채울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역할이 교회 역할이다. 프로그램 주고 커리큘럼 주는 거 이전에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 가정의 신앙교사예요. 나는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인도자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길러주는 것,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신앙 전수자로 참여하고요. 신앙의 사건은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근에 기독교 교육의 일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 전수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교사에게 부르시는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이고 기독교 교육적인 이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럼 어떤 실천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